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아멘. 하나뿐인 가족, 아들을 잃은 사르밧 과부,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가 불타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예레미야,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 성전 미문 앞에 앉은뱅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시는 예수를 보는 그의 제자들, 가족의 죽음, 삶의 터전의 상실, 평생 자신을 올가매는 질병, 장애,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던 스승의 비참한 말로, 이 다양한 암울한 환경과 상황 앞에서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이죠. 절망의 문제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나 아니면 그 정도는 제각각이겠지만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때 절망하게 되죠. 누군가는 이 절망을 겪으면서 자기의 생애에 대한 겸손을 배웁니다. 또 누군가는 자기의 인생을 더 경멸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면 그 어떤 이유로 시작된 아무리 큰 절망이라고 할지라도 그 절망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기회와 축복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르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보통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일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러다 마리아에게 불평을 늘어놓고 예수님께 한 소리 들은 그런 사람, 아마 이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마르다가 굉장히 비중 있게 등장해요.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자매는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SOS를 요청해요. 근데 이런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서두르는 기색이 없으십니다.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이틀 후에 출발하셨고, 출발하셔서도 이틀 걸려 도착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이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신 굉장히 느긋해 보이는 예수님을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마르다가 처음 내뱉은 말을 봅시다. 21절,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32절에 보면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 자매는 예수님을 병 고칠 수 있는 분이다, 병을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다 라고 확신했어요. 주님이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맺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정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뭐가 여기서 묻어납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기대, 그리고 보상심리. 기대가 충족되지 않고 보상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 원망, 서운함, 섭섭함이 묻어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느냐 하면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아직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오지도 않으셨어요. 마을 입구보다 더 먼 곳까지 나가서 예수님께 서운함을 쏟아놓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오라버니의 아픔, 요청했음에도 늦으신 예수님의 지체하심,
결국 겪게 된 오라버니의 죽음, 이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이유, 이 답을 들어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마르다의 반응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내 성질대로, 내 기대대로 보상심리에 휘둘려 가지고 예수님을 구웠다, 삶았다, 튀겼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구했으면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순종하고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르다의 말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을 듣고 마르다가 되받아치는데 마지막 부활의 날에 그렇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뉘앙스냐면요, 그때 가면 부활하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지금 오셨는데 마르다는 그저 자신과 마리아와 사람들을 위로하러 오신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우리 11장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부활을 믿느냐? 놀라운 건 이 예수님의 물음에 대한 마르다의 대답, 신앙 고백입니다. 이어지는 11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왜 이제야 오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서운한 마음이 여전히 있는데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왜냐면요, 솔직히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집에 방문하셨을 때 한 소리 들었잖아요. 마르다야, 너 왜 그렇게 분주하니?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이 말 듣고 마르다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토빗에도 참석하고 성서대학, 크로스웨이, 목자 총무교육 성실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물론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 진실이죠. 그러나 마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이 절망의 끝과 같은 이 문제,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가고 있는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 해볼 수 없는 이 문제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여깁니다. 믿음과 이건 별개라는 거예요.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우리 본문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는데도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써 시체 썩은 냄새가 납니다. 대답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믿는데 그와는 별개로 오빠는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걸 보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현실을 통해서 미래를 봅니다. 여전히 나사로가 죽어 있고 무덤 문은 닫혀 있어요. 부활은 먼 미래, 나중의 일이지 오늘, 지금 내가 마주한 이 죽음이란 절망에 대한 해답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우리 11장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현실을 통해서 보면 여전히 나사로는 무덤에서 썩어가고 있지만 믿음으로 보면 그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기대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르다 너의 눈으로 그 나타날 영광을 직접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르다 속에 있는, 마르다 안에 분리되어 있는 믿음의 고백과 절망의 현실을 연결해 주십니다. 분명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고백했어요. 고백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고백 따로, 절망 따로, 믿음 따로, 현실 따로, 이게 문제였던 거죠. 믿음을 절망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마르다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절망의 현실 앞에서 그 문제를 만나게 되면 절망을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분리시켜버려요. 아침에 열심히 시간 내서 큐티한 말씀과 직장에서의 업무가 별개입니다. 지난 주일에 깨닫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며 결단한 말씀과 월요일부터 반복되는 일상은 다른 카테고리에 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고백 따로 절망 따로인 거죠.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절망, 오라버니, 오빠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직접 다루시겠다 하면서 돌을 옮겨 놓아라, 무덤의 문을 열어라 말씀하시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실망했어요. 섭섭한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제 와서 무슨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마주했던 가장 큰 절망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지금이 그 시기라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 다들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렇게들 교회에 다니더라고요. 주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제 절망은 보통 절망이 아닙니다. 왜 이제 와서 그러세요? 내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는 세워라 내워라 들은 척 만척 하시더니 모든 희망과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고 이제 겨우 내가 이 절망을 받아들이고 이 끝나버린 현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와서 무덤을 열어라? 절망의 돌을 굴려라? 말이 됩니까? 이미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하면서 절망 또한 그 옆에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이 믿음과 절망이 평행선을 이루는 것처럼요. 평생 믿음과 절망이 만나질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서 절망의 현실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마르다의 고백을 절대 삶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 우리가 성장시켜야 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죽어도 사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도 우리는 삽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믿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절망의 돌을 우리가 옮겨서 부활의 능력이 죽음을 걷어내는 것을 경험하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역사를 간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이보다는 좀 더 나아지겠지, 숨 쉴 구멍은 주시겠지,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히 가늠할 수도 없는, 측량할 수도 없는, 재단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고백하십시오. 현실에 사로잡혀서 미래를 보면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면서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앞에 기적과 감사가 가득히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절망을 자포자기했던 이 죽음의 현실을 완벽하게 다루셨습니다. 우리 43절과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세요. 나사로는 수족이 배로 동인 채로, 그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나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셨어요.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이시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절망이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에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근래에 제가 요한복음 11장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새벽 예배 때도 계속 이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굳이 장사 지내고 무덤까지 들어간 다음에 다시 살리셨을까? 야이로의 딸처럼 숨이 끊어지고 장사를 지내지 않았을 때 가서 살리셔도 충분히 생명을 주관하신 분임을 나타내실 수 있는데, 알려주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죽고 무덤에 들어간 뒤에 오셔가지고, 그것도 마르다에게 직접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리라고 하셨을까? 이것 때문에 오랜 시간 이 말씀 앞에 머물러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부활한 나사로의 가족들,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뒤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11장 53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나사로의 부활 사건 직후에 이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예수와 가깝게 지낸 부활 기적의 당사자인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도 블랙리스트에 올랐겠죠. 계속해서 삶에서 본인들의 앞을 가로막는 절망의 큰 돌을 굴려야 되는 순간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리아야, 나사로야, 부활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너희들의 삶의 앞에는 세상에서 주는 절망의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그때 내가 땅을 치면서 울고 있는 너희들의 그 손을 다시금 무덤을 막고 있는 절망의 돌을 밀어낼 능력의 손으로 바꿔주시겠다. 다시 살아나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나라가, 세상이 혼란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속에 소망을 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에라 모르겠다. 시간 남으니까 교회나 가자. 자포자기한 심정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애통하고 땅을 치던 내 손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절망의 돌을 밀어내게 하시는 주님, 새 힘 주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마르다의 믿음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십니다. 사실 마르다의 믿음은 밑그림 정도였어요. 하얀 도화지에다가 그리는 그 밑그림, 그 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수채화를 그려야 되는데 물감으로 채색을 해야만 비로소 완성됩니다. 밑그림 수준에 머물러 있던 마르다의 믿음을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물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십니까? 절망의 돌을 냅다 던져버릴 정도의 믿음이세요? 그러면 할렐루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밑그림이라도, 아니 이제 막 스케치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아직 연필을 손에 들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이 작은 믿음만 있다면 주님께서 내 믿음과 내 삶을 완성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마르다는 자기 입으로 고백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기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임을 깨달았어요.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깊은 절망의 수렁을 메워버린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믿음을 완성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능력의 손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더 넓고 깊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가 허락하신 이 능력의 손으로 절망의 돌을 굴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절망을 통해서 주님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믿음 따로, 절망 따로 영원한 평행선을 그리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내 삶을 가로막는 절망의 돌을 굴리는 믿음의 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통해 굴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 손으로 굴리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깊은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섭섭할 수밖에, 주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현실을 통해 미래를 바라보면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없으나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나타날 영광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손을 강하게 하셔서 나의 손을 능력의 손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나의 손을 권능으로 채워주셔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절망의 돌을 우리가 이 손으로 밀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옵나니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더 깊은 믿음 갖게 하여 주십시오. 더 높은 믿음 갖게 하여 주십시오. 넓고 넓으시고 깊으시고 크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만 바라보길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주의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만 의지하며 나아가옵나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그늘에 감사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래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을 씻기길 원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없다 가득한 그 우리 믿음으로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다 가득한 그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2030 비전 위해서 모든 사역위원회와 각 목장의 부흥 성장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해야 될 우리 남군산의 가족들 주님께서 꼭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며 하나 되기 위해 세워주신 남군산 교회입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세워져 가고 성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2030의 비전을 이루어가며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역위원회 그리고 각
장로님들 모든 목장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또한 기도로 중보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이 시대에 본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백수감사 주의를 향하여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다음 주에 예배해야 하는, 모여야 하는, 함께 주님 교제해야 하는 우리 수많은 남군산의 가족들이 이곳에 모여서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 아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주 아버지 믿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